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 누군가가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말이지요. 현존하는 어느 누군가를 따르기도 하고 과거에 있었던 어느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르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청소년이 되면 위인이나 영웅을 따르기도 하고 최근에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각자의 환경에서 뛰어났던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르려고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 방면에 뛰어났던 비즈니스맨을 따르기 원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방면에 존경받을 만한 뛰어난 학자를 따르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는 그 길을 먼저 간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그 길을 가는 데 아주 필요한 또한 유익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의 생활 방식, 그의 사고 방식, 그의 가치관, 그의 목표 등을 알아내어 그와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려 하며 그와 같은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따르게 될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 역시 10대 때에 락 음악 가수들을 따르며 그들의 외모부터 행동 그리고 생각까지 따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그들처럼 행동했었지요. 누구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따르는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스승처럼 되기 위해 스승의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을 흉내내며 따라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제자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이 있었고 서기관들도 제자들이 있었지요. 제자들은 늘 스승의 모든 것을 답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실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할 예수님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자신들의 임무를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분을 구주로 믿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예수의 제자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티켓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정말 좋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복음의 소개와는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를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란 무엇이며 그에 따르는 대가는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나는 정말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보내시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십니까? 혹하는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들며 들뜨게 되시는지요? 아마도 그 반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경고는 어떤 경고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테니 가지 말라는 경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쫓는 대가에 대해 솔직히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숨기고 계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은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시간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에도 지구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일은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들께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시겠는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각자가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에 첫 발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마치겠습니다.